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 멀리 미국에서 태풍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미국의 기상학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기상변화를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그 숫자 소수점 자리 0.00몇 127의 소수점 이하를 그냥 생략해서 값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값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불과 0.000127이라는 작은 입력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즉 나비 효과라는 것이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은 그런 작은 변화에도 날씨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변화나 이 작은 사건이 추후에 아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했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작은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비 효과 같은 지극히 작은 것과 작은 사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도 앞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것이라고 지나쳐지는 것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아니랬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되돌려질 때는 정말 큰 결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좋은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반대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매는 눈 깜짝할 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요, 또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야 되는 이 자그마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 성경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쁜 열매들의 작은 것들에 대한 결과인데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작은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죄였습니다. 아니, 나무 열매 하나 먹는다고 죽습니까? 네, 죽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엔 저주가 내려졌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저주를 가지고 어떤 죄를 또한 저질렀습니까? 그 죄악을 다시 주님께 덮어 씌우게 되었습니까? 그 가시덤불로 뭘 만들었습니까? 가시관을 만들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한 작은 죄가 당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앞길을 막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보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는 이 죽음이 찾아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또 다른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워서 가시관을 만들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영속성입니다. 죄의 전진성입니다. 결국에는 죄는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작은 죄를 용납한 결과가 이렇게 큰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사람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은 작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통 가장 좋은 친한 친구 사이를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이자 형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윗과 요나단처럼 형제보다 더 끈끈한 그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울 왕과 또 주변 국으로 인해서 그 우정은 길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작은 우정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죽어서 끝났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나비 효과처럼 그 둘의 우정이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후손으로 전해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또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죠. 이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작은 우정이었을 겁니다. 둘이 남자의 우정, 여자의 우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냥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친구였다. 그런데 그 작은 친구의 우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친구 관계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에 그 믿음의 결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금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행동이나 말이 어떻게 큰 열매를 또한 가지고 옵니까? 바이러스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명의 인구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또한 1,400만 명이 감염됐고요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은요 아주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냥 성당 앞에 조그맣게 적어 놓았던 그냥 그 종이에 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어린 자녀에게 아주 폭풍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온전히 다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한 행복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가 성도님들을 힘들기도 하고 도리어 성도님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작은 일이지만 결국 이 작은 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한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땠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곳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정말 세계에서 정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또한 이 성도님들과 직장인 성도님의 모임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나 한 명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우리 당연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수첩 이거 쓰나 안 쓰나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차이가요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장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겨자씨의 누룩비의 비유는 바로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는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네, 엄밀히 말해서 이 겨자씨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당시 중동에서는요 그런 비유의 말을 많이 씁니다. 마치 겨자씨만큼만의 피 한 방울 또는 겨자씨만한 이 불경죄를 저지른 사람아 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겨자씨 하나에 대한 예는 쓰지만 이 나머지 비유는요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조그만 겨자씨 안이 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커져 그 자신의 그 씨앗을 먹었던 그 새까지도 결국에는 그 가지에 곁들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의 끝날 목적지는요 근데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살구 안에는 씨앗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씨앗에서 몇 개의 열매가 맺는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습니다. 그 한 명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 한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한 알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심겨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한 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요 그 한 명의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가했던 작은 죄악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작은 것들이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내가 간가에서 놓쳐버렸던 것들, 내가 간가에서 쉽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놓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못 들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게 되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자신의 귀에,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 아무리 이 중에서 하나가 날 판다 라고 해도요 뭘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야 잘 들어, 분명히 판다라고 했는데도 모릅니다. 어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작은 말씀이지만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결국 그것은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겨자씨 하나를요 주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주님께서는요 그걸요 작다 여기지 않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 같은 것이 가끔씩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나 같은 것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요 작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작다고 여기면요 작은 거예요. 내가 작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귀한 선지자가 왔다 할지라도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라고 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 작은 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심겨지고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되고 그 한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제국을 보통 큰 나무로 일컬어지고요 작은 속국들을 그 가지에 일컬어지는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작은 시초로부터 출발하지만 최후에는 열방들이, 모든 나라가 다 모여들게 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부터 출발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아주 놀랍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저 백두산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이렇게 점점 돼서 서해로 떨어져서 서해로 떨어진 그 물방울이 장강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가고요. 반대로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동해를 거쳐 필리핀을 거쳐 이 태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의 물방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갈라지니까 그 길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또는 나의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넘어갈 만하지. 아니요, 주님은 그 조그만 것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조그만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악 하나하나까지 주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내 형제의 그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쑤셔 박아 넣는 아주 그런 일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 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내게 작은 것, 내게 그 조그만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그만 믿음이지만 이 믿음 주님 보시기에 참 미약하고 빈약하고 연약해 보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주님께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심겨지고 열매 맺을 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하고 한 말씀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안 전하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가 결국에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귀한 성복교회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이 새벽에 이 한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어떤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조그만 것 하나가 결국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큰 대들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약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시작은 조금 달랐지만 나중엔요 처음의 시작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선한 것을 택하여서 지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만방에 드러나는 우리 귀한 성복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체를 또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 귀한 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종구만 것 하나하나를 지켜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조그만 홀이라도 작은 지약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많은 모습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 한 가지 제약까지라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만이 발견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억하시기에 진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만에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